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감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의 자손은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성막 외형에 있는 물건을 운반합니다. 즉 기둥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막 담을 치는 이런 천이라든가 아니면 덮개라든가 이런 외형적인 성막을 건설하는 재료를 운반하고요. 고핫 자손은 그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의 세 명의 아들들이고 이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했다. 특별히 고핫 자손 밑에는요,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론과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고핫 자손들이죠. 자, 근데 오늘 법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느냐? 고핫 자손이 해야 된다. 고핫 자손 내에는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른 고핫 사람들도 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나이를 성경이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우리가 인구조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조사를 할 때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두 군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자,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구만 수를 셌습니까? 남자만 셌습니다. 남자 중에서 몇 살 이상만 셌습니까? 20살 이상만 셌습니다. 20살 이상만 세었다. 예. 자, 근데 제사장만큼은 몇 살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30세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30세 이상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30이십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이 정하신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0을 지키시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뭘 입으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자, 피는 육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고아 자손들, 제사장으로 일을 하던 고아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하던 무조건 30이 넘어야 된다. 법궤를 옮길 때, 자,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법궤 밑에다가 두 개의 나무 채를 연결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는 들여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열고 들여다봐도 안 된다. 또 만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궤를 옮길 때 누가 옮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먼저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휘장을 먼저 걷어냅니다.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휘장을 어디다 덮으냐? 법궤 위에다가 거기다가 덮습니다. 법궤 위에다가, 자, 누가 이 일을 하냐면 반드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그 휘장을 걷어서 법궤 위에다가 덮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물개 가죽이죠.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예, 이게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휘장을 걷어냅니다. 증거궤가 법궤거든요. 법궤 위에 있다가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리고 고아자손이 가서 나무채를 양쪽에 연결을 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 자, 우리가 다윗이요, 우리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왕이 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다윗은 그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봉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위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때 동원된 숫자가 무려 3만 명이에요.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오와 열을 갖춰서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소가 발을 들면서 일어서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법궤가 밑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웃사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에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법궤를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요, 다곤이 불상처럼 생겼습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앉아있었던 다곤 신상이 꼬꾸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더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열어보는 순간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만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죽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아비나답도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내 열심이 내 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의 법이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1991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국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 있다가 흰 깃발을 꽂아놨어. 흰 깃발을. 그래서 저 흰 깃발이 뭡니까? 거기 오랫동안 사셨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분은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집에 오라고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죠.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뜨겁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점쟁이가 되더란 말입니다. 점쟁이가.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금양로에 불을 피울 때에 그 불은 성냥불을 써도 안 되고 딴 데서 가져온 불을 써서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금양로에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불이 자기를 삼키는 불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첫째,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이를 위하여 구하라 하겠으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비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물러가라 명령하죠. 자, 이런 사역은 성경에서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기진주차하는 사역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다윗이 두 번째로 시도를 하죠.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첫 번째 부인이 안 좋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기집종들 앞에서 속을 드러내셨도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네 앞에서는 높아지리라 한마디 하죠. 그러면서 미갈은 일평생 자식이 없이 혼자서 애롭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막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어떤 데서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절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이 다르고 교당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제가 2주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를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인이 정읍에서 좀 규모가 있는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시골에서 큰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냥 같이 막 뜨겁게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얼마 안 돼서 200명이 됐대요. 200명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 틀을 잡고 하기 위해서 새롭게 재정부장을 임명을 했대요. 그리고 운영부장을 임명을 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재정부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반기를 드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만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장로님들과 합세해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서로 내통을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해주세요. 아무리 사정해도 그냥 나중에는요 없던 이야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생겼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차라리 조용히 나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교회 문란이 됐으면 되겠느냐 하고 그냥 교회에 사임하고 나오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간질 시키고 했던 그 장로님이요 1년 후에 죽었어요. 그 교회에 실제로 죽었어요. 뭘로 죽으셨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를 잘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겠지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냥 생가지를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의 역사가 없다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함부로, 저는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모독은 사실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 사실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사실을 받지 못합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이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어떤 하나님의 능력 사역,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분명하게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같은 뭐 그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이만영 이 사람은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뚜렷하게 강대상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나갑니다. 하늘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셨다, 여러분이 능력 체험을 하셨다면 다시는 타락하면 안 돼. 타락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 타락하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다윗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조항을 두셨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니까는 3만 명을 동원하고 그 수많은 수십만의 백성들이 몰려왔겠죠.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창피입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알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아시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주야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온전히 떨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